5장입니다. 야고보 5장 13절로 20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야고보 5장 13절로 20절까지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찬송할지니라.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저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저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얻으리라. 이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하며 병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강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으니라. 엘리야는 우리와 성경이 같은 사람이로되 저가 비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아니오고 다시 기도한즉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내느니라. 내 형제들아, 너희 중에 미혹하여 진리를 떠난 자를 돌아서게 하고 너희가 알 것은 죄인을 미혹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자가 그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하며 허다한 죄를 덮는 것이니라. 이 야고보 5장에서 지금까지 묵상하는 중에 줄거리를 보면은 어떤 경우를 당하더라도 계속하여서 믿음을 지키라고 했습니다. 또 온갖 종결의 크고 작은 시험이나 환난이 와도 원망 불평하지 말고 감사하면서 계속하여 믿음을 지키라고 했고, 세 번째로 오늘 읽은 이 말씀을 중심에서 보면 교회 생활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읽은 이 교회 생활 하기 전에 1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야고보 5장 12절. 내 형제들아, 무엇보다도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나 땅으로나 아무 다른 것으로도 맹세하지 말고 오직 너희의 그렇다 하는 것은 그렇다 하고 아니라 하는 것은 아니라 하라. 성함을 믿어라. 맹세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맹세를 다른 말로 하면 서원이라고도 합니다. 서원. 맹세하지 말라, 서원하지 말라 하는 말인데, 맹세하고 우리가 약속을 하거나 결심하거나 작정하거나 다짐하거나 이런 것과 맹세는 좀 구별을 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가 보면 어떨 때는 하나님, 이제 오늘 은혜를 받고 보니까 이렇게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기를 결심합니다. 이런 것 하고 맹세하는 것하고는 좀 달라야 하겠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가 보면은 다짐하고 결심하고 그래도 그대로 못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지만은 이 맹세하고 그런 약속하는 것과는 좀 구별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맹세에 대해서 왜 맹세하지 말라고 했느냐? 성경에 나오는 맹세에 대한 경우를 한번 우리가 찾아보겠습니다. 사사기 12장입니다. 사사기 12장. 몇 군데만 대표적으로 찾아봅니다. 사사기 12장 30절로 31절입니다.
아니 11장입니다. 11장 30절로 31절. 사사기 11장 30절로 3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여호와께 서원하여 가로되 주께서 과연 암몬 자손을 내 손에 붙이시면 내가 암몬 자손에게서 평안히 돌아올 때에 누구든지 내 집 문에서 나와서 나를 영접하는 그는 여호와께 돌릴 것이니 내가 그를 번제로 드리겠나이다 했습니다. 그 다음에 39절입니다. 사사기 11장 39절 같이 읽어봅시다. 2달 만에 그 아비에게로 돌아온지라 아비가 그 서원한 대로 딸에게 행하니 딸이 남자를 알지 못하고 죽으니라. 이로부터 이스라엘 가운데 규례가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 말씀을 문자 그대로 보면은 입다가 하나님 앞에 서원하기를 이 전쟁에 가서 이기고 돌아올 때에 내 집에서 제일 먼저 나와서 나를 영접하는 사람을 영접하는 자는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겠습니다. 그랬고 그 다음에 39절에 보면 하나님께 서원한 대로 했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이 성경대로 하면은 딸을 불태워 주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성경 읽을 때에 의문이 생기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사람을 산 사람을 불태워 죽이는 것은 이방 종교들이 하는 것이지 기독교에서는 하는 게 아니거든요. 이걸 어떻게 문자대로 받으면 그냥 사람을 자기 딸을 불태워 죽였다는 것이고 이 성경대로 하면 그런데 늘 여기에 대해서 저는 이 정말로 불태워 죽였을까? 아무리 성경에 봐도 사람을 불태워 죽이는 일이 없는데 자기 자식을 불태워 죽인 일이 없고 사람을 불태워 죽여서 제물로 삼은 일은 없는데 이삭을 제물로 드리라 했지만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마음을 확인하고는 놓아줬습니다. 근데 성경을 한번 읽어보면 사람을 불태워 죽여서 제물로 드렸다는 말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 문자대로 하면은 태워 죽였다고 봐야 되겠지만은 그 참 좀 여러 가지를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그런 문제가 아닌가. 저는 아직도 이 문제가 자기가 서운한 대로 하기는 했지만은 과연 불태워서 번제를 드렸을까? 다른 방법으로 했을까? 아직 이 문제에 대한 대답을 명확하게 찾지를 못했습니다. 그건 이제 성경에 맹세한 것에 대한 것인데 이것도 보면은 맹세를 잘못한 겁니다. 잘못 맹세를 한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서운하더라도 사람은 떼놓고 사람이 아닌 점성이나 뭐 이런 것에 했으면 모르지만 사람을 불태워 죽일 맹세를 냈다. 결과에 관계없이 이것은 있다가 하나님 앞에 맹세를 잘못한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사도행전 14장으로 가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4장. 마태복음 14장. 7절로 12절입니다. 마태복음 14장 10절로 12절 같이 읽고 있습니다. 헤롯이 맹세로 그에게 무엇이든지 달라는 대로 주겠다 허락하거늘 그가 제 음미의 시킴을 듣고 가로되 세례 요한의 머리를 소반에 담아 여기서 내게 주소서 하니 왕이 근심하나 자기의 맹세한 것과 그 함께 앉은 사람들을 인하여 주라 명하고 사람을 보내어 요한을 옥에서 못 베어 그 머리를 소반에 담아다가 그 여아에게 주니 그가 제 어미에게 가져가니라. 요한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가져다가 장사하고 가서 예수께 구하니라. 이건 역시 헤롯이 잘못 맹세한 것입니다. 세례 요한의 머리를 달라 할 줄은 몰랐죠.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다 해주겠다 그래도 세례 요한의 머리를 원할 줄은 몰랐습니다. 그런데 같이 앉아있는 사람과 자기가 하나님 앞에 맹세했다는 그 맹세, 그 체면을 살리려고 세례 요한의 머리를 잘라서 줬다. 이것은 저는 이 말씀을 헤롯이 맹세를 지켰다는 것보다는
맹세를 안 지키는 것이 양심을 쓰는 것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맹세를 했는데 뭐든지 달라내 주겠다 했을 때 세례요한의 머리를 달라고 하면은 헤롯이 그 헤로디아의 딸과 헤로디아 그 모녀를 야단을 치고 옆에 앉아있는 사람들은 여러분 나는 이렇게 요구를 할 줄 몰랐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서원한 것은 잘못된 서원이니까 회개합니다. 그리고 이 소원을 못 들어주겠습니다. 그러면서 안 들어줬어야 그것이 잘하는 것이고 양심을 바로 쓰는 것이지, 맹세했다고 선지자의 목을 잘라가지고 주는 것은 이 양심을 바로 쓰는 것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양심이,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찾아가는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했는데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맹세에 대하여서 말씀드리면 사무엘 1장에 나오는 한나입니다. 한나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아들을 주면 하나님 앞에 바치겠습니다. 이 한나는 자기가 하나님 앞에 서원한 대로 잘 지킨, 서원을 잘 지킨 대표적인 예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삼손의 경우에도 삼손의 그 어머니가 하나님의 사자를 통해서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러면 그 아들을 포도주와 독한 것을 마시지 말고 머리도 자르지 말아라. 그렇게 하나님께로부터 약속을 받고 삼손을 낳아서 또 그 약속대로 부모들은 잘 길렀습니다. 하나님이 하는 대로 잘 길렀습니다. 근데 삼손 자신이 그걸 잘 지키지 못해서 결과적으로 비참한 그런 결과를 가져왔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몇 곳의 맹세에 대해서 한번 참고를 해봤는데요. 입다의 맹세, 헤로당의 맹세, 한나의 맹세, 또 삼손에 대한 것, 이런 것을 종합해서 볼 때 민수기에도 보면 그렇게 이런 말이 있습니다. 가정의 딸이 결혼을 하기 전에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하겠다 서원을 했는데, 그 서원을 아버지에게 제가 이렇게 하기로 서원했습니다. 그럴 때 아버지가 안 돼, 허락하지 못해. 그러면 그 서원은 용서를 받는다고 했습니다. 또 여자들이 가정생활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하겠다 서원을 했는데 남편이 그 서원을 듣고 no, 그러면은 그 맹세에 대한 서원에 대한 용서를 받는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부모나 남편이 아무 말도 하지 않으면 그 서원은 지켜야 된다. 이런 여러 가지를 우리가 보면서 이 맹세는 한나가 사무엘을 하나님께 드리겠다는 이런 것이 맹세예요. 또 헤롯이나 또는 입다나 이런 사람들이 맹세한 이것이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하면서 앞으로 저는 교회 생활을 이렇게 하겠습니다. 또 전도 생활을 이렇게 하겠습니다. 기도 생활을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런 것은 이 하나님이 맹세하지 말라는 이 맹세와는 좀 다르게 이해해야 되지 않겠는가.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새롭게 변화된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는 어떤 그 계기가 필요해요. 그럴 때는 하나님 앞에 약속하고 또 다짐하고 결심하는 이런 것과 맹세는 좀 차이 있게 봤으면 좋겠다. 그걸 참고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보면은 교회 생활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교회 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냐, 세 가지로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동거동락하라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병든 자를 돌봐라.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낙심하고 낭만한 자를 돌아서게 해라. 그것이 야고보 5장의 13절에서 20절까지의 말하는 교회 생활의 줄거리입니다. 동거동락입니다. 13절 다시 읽겠습니다. 다 같이 13절.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찬송할 테니라 그랬습니다. 고난당할 때는 함께 고난을 나누고, 또 즐거운 일이 있을 때도 함께 즐거움을 나누고, 그게 동거동락하라. 가족처럼, 육신의 가족처럼. 가족이 아닌 경우에는
다른 사람들이 슬퍼해도 내 가족처럼 그렇게 느낌이 오지 않습니다. 지금 한국에서 세월호에 그 100명 이상을 아직도 찾지 못하고 있는데 그 가족들과 안타까워하는 우리 마음과는 다릅니다. 가족들은 할 수만 있으면 자기 목숨이라도 내놓고 싶을 겁니다. 그렇게 살릴 수만 있다면 그렇게 하고 싶은 심정일 것입니다. 그냥 우리는 마음으로 참 안타까워하고, 이제 신앙생활 할 때 함께 교회 생활하는 사람은 동거동락. 자, 우리 몸을 지체로 보면은 손이 아픈데 실제로 상처는 손에 났지만 머리도 아프고 다리도 아프고 다 아픕니다. 다리가 아프면 몸 전체가 아픕니다. 그게 지체에 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이 사람을 부부로 짝 지어 주실 때도 이제부터는 하나라 그런데 암만 그래도 몸으로는 하나 될 수 없습니다. 그럼 뭐가 하나냐? 남편이 슬퍼하면 나도 슬프고, 남편이 기뻐하면 나도 기쁘고, 아내가 기쁘면 남편도 기쁘고, 그렇게 정신적인 그런 삶 속에서 하나가 되는 것이지 육체적으로 하나 될 수는 없잖아요. 그러나 남하고는 또 다르죠. 그래서 이 교회 생활 첫째로는 즐거울 때 이야기해서 함께 즐거워하고, 좋은 일이 있으면 교인들을 초대해가지고 우리 집에 이번에 이런 좋은 일이 있었습니다. 함께 즐거워해 주세요. 고난당하는 일이 있으면 믿음 있는 사람들을 초청해가지고 이런 기도의 제목이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저와 우리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그러면 고난을 함께 나누는 거죠. 즐거움도 함께 나누고 고난도 함께 나누고. 13절 교회 생활의 첫 번째로 주는 것이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찬송하라 그랬잖아요. 어릴 때도 찬송하고 젊을 때도 찬송하고 나이 들어서도 찬송하고 아침에도 찬송하고 낮에도 찬송하고 저녁에도 찬송하고 일이 잘 될 때도 찬송하고 일이 잘 안 될 때도 찬송하고 먹을 것이 있을 때도 찬송하고 먹을 것이 없을 때도 찬송하고 모든 데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함께 찬송하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고난을 당하는, 그러니까 믿는 사람은 이 세상에 모든 믿는 사람이 다 그렇지만 특별히 한 교회를 섬기는 사람들은 영적으로 가족, 육적으로 우리 가족이 느끼는 것처럼 영적으로 가족적인 그런 정신을 느끼면서 동고동락해야 된다. 그것이 교회 생활의 첫 번째로 말했고요. 두 번째로 교회 생활은 14절로 18절인데요. 병든 자를 돌보는 것이 교회가 할 일이라고 했습니다. 병이 났으면 목회자나 교회 중직자나 또는 기도에 은사가 있는, 어떤 분들은 보면 기도에 은사가 있는 분도 있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전도에 은사가 있는 사람, 전도를 잘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을 불러가지고 위에서 기도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라고 그랬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랬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실제로 우리가 기름을 갖다가 바르는 것은 아니고, 여기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이 믿음이 약해졌을 때에 기도해서 그 사람의 믿음을 건강하게 만들어주고 신실하고 청청하게 만들어주고, 그러면 신령한 기름을 바른 것이 되겠다. 기도해서 그렇게 낙심 중에 있는 사람이나 믿음이 힘이 빠져 있는 사람에게 내가 가서 기도해서 그 사람이 믿음이 싱싱하게 살아나게 하면 그건 기도의 기름을 그 사람에게 발라준 것입니다. 이 요한일서 2장 27절로 가보겠습니다. 요한일서 베드로 후서 다음 요한일서 2장 2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가라. 모든 예수 믿는 사람 속에는 기름 부음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말하는 기름 부음 바의 기름은 중생하기 전에 사람은 중생을 하게 되면 그것이 중생이 해서 영혼이 살아나면 기름 부음 바가 되고, 또 이미 중생을 한 사람의 경우에는
그 믿음을 점점 더 든든하게 세워주면은 그것이 기름을 발라주는 것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병을 육신의 병도 있고 마음의 병도 있고 믿음의 병도 있고 크게 세 가지로 그렇게 나눌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병 들었을 때 몸에 병이 들었더라도 그 사람이 믿는 사람이든지 믿지 않는 사람이든지 우리가 가서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줬을 때에 믿지 않는 사람이라도 그 기도를 통해서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얻게 되면 그 사람에게는 영병을 치료해준 것이 됩니다. 그리고 믿는 사람일 경우에도 가서 기도하고 찬송하고 그렇게 함으로 그 사람의 믿음을 일으켜서 강하게 만들어주면 그것 또한 중생한 영을 중생하게 하는 것은 기본적인 기념이지만 계속해서 그 사람의 믿음을 지켜나가도록 옆에서 기도로서 힘을 주는 것도 그거는 성화적인 면에서 계속 기름을 붓는 그런 기도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14절에 믿음의 기도는 그랬습니다. 믿음은 내가 이렇게 기도하면 반드시 병이 낫는다고 믿는 것도 믿음의 기도가 되지만은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될 것을 믿는 믿음이라야 믿음의 기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병든 자를 찾아가서 기도할 때 무조건 병 낫게 해달라고만 하지 말고 그런 기도도 물론 해야죠. 하지만은 하나님이 왜 이 사람에게 이런 병을 주셨을까? 본인이 이 병을 통해서 하나님이 자기에게 하고 싶은 그 말씀을 깨달아서 그 하나님 뜻에 맞추어서 살아나가는 그런 삶이 되도록 기도해야겠습니다. 그래서 이 가정에 이 병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것을 밝히 찾아서 그 뜻을 명중하는 이런 삶이 되게 해줘서 그래서 그 사람이 그렇게 기도함으로 믿음이 신청해지면은 육신의 병도 대개는 고칠 수 있습니다. 육신의 병은 특별하게 죽을 병이 아니면은 우리 몸이 자동이라서 죽을 병이 아니면 고생은 하겠지만 결국은 해결됩니다. 우리가 약을 먹는 것은 아픈 것을 참지 못해서 견디지 못해서 약을 먹는 것이지 약 먹는다고 오래 사는 건 아닙니다. 좀 편안하게 살기 위해서 약을 먹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아프더라도 죽을 병이 아니면 마음을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서 병이 치료가 됩니다. 대개 육신은 이 마음의 지배를 받습니다. 그리고 영은 우리의 마음을 먹고 영이 힘을 얻는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마음이 건강하지 못하면 사람이 몸과 마음으로 순종함으로 영이 신중해지는데 마음이 강하고 담대하지 못하면 마음이 약해지거나 마음이 무너졌으면 몸의 생활도 자연히 무너집니다. 그러니까 영이 굳건하게 서서 나갈 수가 없습니다. 여기서 믿음의 기도를 설명하다가 그렇게 되었는데요. 비유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면 이삭이 자기 자녀에게 축복을 하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야곱에게 축복하기로 하나님은 뜻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삭은 에서에게 축복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야곱과 리브가를 통해서 정당치 못한 그런 방법을 써서 야곱이 축복을 받게 만들었습니다. 그럼 결과적으로 보면 하나님은 야곱에게 축복을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이삭은 에서에게 축복하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다른 방법으로 야곱이 복을 받도록 만들어준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를 드릴 때도 우리의 생각이나 소원 그것도 물론 이야기해야 되겠지만 더 큰 것은 하나님이 이 교회를 향한 우리 가정을 향한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걸 찾아서 명중하는 그것이 믿음의 기도가 아니겠나. 만일 육신의 병을 기도해가지고 자꾸 낫게 하는 것 이것이 믿음의 기도라면 자 사람 가서
아픈 데 가서 기도하면 또 살아납니다. 아픈 데 가서 기도하면 또 살아납니다. 그러면 100살, 200살, 300살 이렇게 나가야 되잖아요. 그렇지 못하고 다 죽는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몸의 병을 고치는 것만이 믿음의 기도는 아니고 믿음병을 고치는 것이 믿음의 기도의 중요한 핵심이 아니겠는가. 그 다음에 믿음병을 고치면 마음병도 고쳐지고 육신의 병은 자연스럽게 죽을 병이 아니면 시간이 흐르면서 고쳐진다. 그래서 믿음의 기도는 첫 번째로 영병을 치료하는 그런 게.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욥의 친구들처럼 병든 사람 찾아가가지고 무조건 회개하라고 자꾸 윽박지를 수는 없습니다. 그럴 때 가장 지혜롭게 하는 것은 기도하는 사람이 먼저 자신이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하고 자복을 하고 그러면서 만일 이 병든 아무 것이도 하나님 앞에 무슨 죄 지은 것이 있으면은 깨닫게 해서 회개하여 믿음병을 먼저 고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지혜롭게 하는 것이 중요하지만은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의 믿음병을 고치고 마음병을 고치는 것이 중요합니다. 육신의 병보다는. 그런 것이 믿음의 기도가 아니겠는가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 다음에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얻으리라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16절에 죄를 서로 고하고 병 낫기를 위하여 기도하라. 그 다음에 의인의 강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으니라. 그러면서 엘리야를 예로 들었습니다. 엘리야는 우리와 성경이 똑같다고 그랬습니다. 안 먹으면 배고픕니다. 또 잠 안 자면 피곤합니다. 이세벨이 죽이려고 하니까 겁이 나서 도망갔습니다. 우리와 성경이 육체적으로 보면 똑같습니다. 그런데 비 오지 않기를 기도하니까 비가 안 왔다. 비 오기를 기도하니까 비가 왔다. 그건 껍데기입니다. 껍데기. 포장지. 왜 비 오지 않기를 기도하니까 비가 안 왔느냐? 하나님이 비를 안 주기로 작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 엘리야의 기도가 하나님의 작정과 맞아떨어진 거죠. 엘리야가 기도해서 비가 안 오는 게 아니고 비 오는 것도 엘리야가 기도했기 때문에 비 오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비를 주기로 우리의 성경 보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이 비 주겠다. 그러니까 아합을 찾아가라 그랬다. 엘리야가 기도해서 비 온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제는 비를 내리시기로 작정했는데 엘리야가 그 하나님의 뜻을 바로 맞추어서 하다 보니까 엘리야가 비 안 오게 하고 엘리야가 비 안 오게 한 것처럼 우리 눈은 그렇게 보이죠. 실제 내용은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 하시는데 겉으로 나타나는 그렇게 보입니다. 우리 개인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다 역사하시지만 사람 눈에는 사람밖에 안 보이니까 그 사람이 그렇게 한 것처럼 그렇게 보여지는 거죠. 의인의 강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으니라 하는 데서 그런 걸 보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진리를 여기 본문에는 19절 20절입니다. 진리를 떠난 자를 돌아오게 하는 것이 참 좋은 일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혹 우리가 같이 신앙생활을 하다가 이단에 넘어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 신앙생활을 하다가 낙심 중에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도 전도해서 예수 믿게 하는 그것도 돌아오는 양. 또 낙심 중에 있는 사람을 찾아가서 권면해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그것도 돌아오게 하는 것입니다. 또 이단에 빠져 있는 사람들 권면해가지고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오게 하는 그것도 역시 돌아오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성경에 보면 진리를 떠난 자를 돌아오게 하는 것이 참 귀하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주변에 믿다가 낙심자는 또 안 믿는 사람이나 또 이단에 빠진 사람들 이런 사람이 있으면 하나님이 저 사람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라는 소명을 나에게 주었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돌아오게 하는 일을 많이 힘썼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교회 생활 다시 반복합니다. 교회 생활 첫째는 동거동락 함께 기뻐하고 함께 괴로워하고 함께 즐기고 두 번째는 서로 병 낫기를 위해서 서로 위하여 기도하는 세 번째는 사람들을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는 이 야고보 5장에서는 교회 생활을 그렇게 세 가지로 요약을 했습니다. 앞으로 남은 삶을 사는데 도움이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